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전 읽어주는 달팽이 지달입니다. 오늘은 동양 고전의 정수, 주역의 신비로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역은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지혜의 보고인데요. 그 중에서도 64가지 인생의 지도를 담고 있는 64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역은 크게 8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 곤, 감, 리, 진, 손, 간, 태. 이 8개가 각각 우주의 자연 현상과 인간의 감정을 상징하는데요. 이 8개를 상하로 겹치면 무려 64가지의 다양한 개가 탄생합니다. 마치 국어의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는 것처럼 8개는 주역의 기본 단위이고 64개는 삶의 복잡다단한 상황들을 설명하는 단어와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개는 6개의 효로 이루어져 있어서 64개는 총 384개의 효를 가지게 되죠. 이 효들은 만물의 변동을 나타내며 삼재, 즉 하늘과 땅, 인간을 음양으로 나눈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주역 64개는 단순히 점을 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64가지 상황을 예견하고 그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삶의 지혜서입니다. 이 64개는 다시 상경 30개와 하경 34개로 나뉩니다. 상경은 우주의 자연스러운 이치와 법칙을 다루고 하경은 인간 사회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각 개마다 고유한 이름과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개를 거꾸로 보았을 때 달라지는 도정개와 그대로인 부도정개, 그리고 개의 음양이 모두 바뀌는 배합계 등 흥미로운 구성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64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8개의 상징적 의미와 함께 오행, 방위, 육친관계 등 주역의 기초 지식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개상을 자연현상으로 이해하면 더욱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죠. 주역은 삶의 변화를 이해하고 다가올 미래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64개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중천근입니다. 하늘이 거듭된 형상이죠. 이는 무한한 위대함의 원동력을 상징합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덕을 쌓아 나가는 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웅장하고 역동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위지입니다. 땅이 거듭된 형상으로 크나큰 포용력과 안정의 바탕을 의미합니다. 만물을 품어 기르는 어머니와 같은 덕성, 유연함과 부드러움 속에서 강함을 간직한 어머니 대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레둔입니다. 물 위에 우레가 울리는 형상으로 앞뒤가 정체되어 힘들어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막 시작된 혼돈의 시기로 만물이 움트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네 번째는 산수몽입니다. 산 아래에 물이 있는 형상이죠. 여리고 무지함을 계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며 가르침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할 때임을 시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천수송입니다. 하늘 아래에 물이 있는 형상입니다. 송사는 다툼과 갈등을 의미하는데요. 하늘은 위로 향하고 물은 아래로 흐르니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지수사입니다. 땅 아래에 물이 있는 형상입니다. 이는 군사를 뜻하는데요. 고난을 극복하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군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리더의 덕목과 통솔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음으로 천수송에 이어 일곱 번째는 지천태입니다.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는 형상입니다. 음양이 조화롭게 어울려 평화롭고 순조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물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번영을 이루는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여덟 번째는 천지비입니다.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형상입니다. 지천태와 반대로 음양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여 막히고 정체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어려움과 혼란이 예상되니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풍천소축입니다. 바람이 하늘 위에 있는 형상입니다. 작은 것을 쌓아 올린다는 의미로 아직은 크게 나아가지 못하고 작은 성과를 축적하며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열 번째는 천택리입니다. 하늘 아래에 연못이 있는 형상입니다. 위태로움을 밟고 나아간다는 뜻을 가집니다. 위험을 인식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며 예의를 지키고 신중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11번째는 지천태입니다. 땅이 하늘 위에 있는 형상으로 평화롭고 순조로운 때를 의미합니다. 음양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만물이 소통하고 번성하는 길한 계입니다. 12번째는 천지비입니다. 하늘이 땅 위에 있는 형상으로 막히고 소통이 어려운 때를 나타냅니다. 음양이 불화하여 모든 일이 정체되는 흉한 계입니다. 다음으로 13번째는 천하동인입니다. 하늘 아래에 불이 있는 형상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화합하여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힘을 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4번째는 화천대유입니다. 불이 하늘 위에 있는 형상입니다. 크게 소유한다는 뜻으로 만물이 풍요롭고 넉넉하여 크게 성공하고 번영하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큰 복을 누릴 때입니다. 15번째는 지상겸입니다. 땅 아래에 산이 있는 형상입니다. 겸손함을 의미하는데요.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으면 더욱 큰 존경을 받고 발전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16번째는 내지혜입니다. 우레가 땅 위에 있는 형상입니다. 즐거움과 안락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고 기쁨이 넘치는 시기이지만 방심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17번째 택례수입니다. 연못 아래에 우레가 있는 형상입니다. 따르고 순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올바른 리더를 따라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8번째는 산풍고입니다. 산 아래에 바람이 있는 형상입니다. 좀 먹다, 병들다는 뜻으로 내부의 부패나 문제가 발생하여 해결해야 할 때임을 나타냅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19번째는 지택림입니다. 땅 아래에 연못이 있는 형상입니다. 군림하다, 임하다는 의미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통치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존경받는 리더십과 포용력이 중요합니다. 20번째는 풍지관입니다. 바람이 땅 위에 있는 형상입니다. 살펴보다, 관찰하다는 뜻으로
모든 상황을 신중하게 관찰하고 통찰력을 발휘해야 할 때임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21번째 활해서합입니다. 불 아래에 우레가 있는 형상입니다. 씹어 먹는다는 의미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는 때를 나타냅니다.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22번째는 산합이입니다. 산 아래에 불이 있는 형상입니다. 꾸밈, 장식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나타내지만 내면의 충실함도 함께 갖추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23번째는 산지박이입니다. 산이 땅 위에 있는 형상입니다. 깎아내다, 벗겨내다는 의미로 점차 쇠퇴하고 소멸하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24번째는 지뢰복입니다. 땅 아래에 우레가 있는 형상입니다. 다시 회복하다는 뜻으로 모든 것이 바닥을 치고 다시 시작하며 회복되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희망과 새로운 기운이 솟아납니다. 다음은 25번째 천례무망입니다. 하늘 아래에 우레가 있는 형상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의미로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나아가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26번째는 산천대축입니다. 산 아래에 하늘이 있는 형상입니다. 크게 쌓는다는 뜻으로 큰 재물이나 덕을 쌓아 큰 성공을 이루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습니다. 27번째는 살레이입니다. 산 아래에 우레가 있는 형상입니다. 입을 의미하는데요. 먹고 기르는 것과 관련하여 스스로를 바르게 수양하고 올바른 도리를 따라야 함을 나타냅니다. 28번째는 태풍대과입니다. 연못 아래에 바람이 있는 형상입니다. 크게 지나치다는 뜻으로 정도를 벗어나 과도하게 행동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29번째 가미수입니다. 물이 거듭된 형상입니다. 험난함과 위기를 의미하는데요. 깊은 함정에 빠진 듯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지만 지혜롭게 대처하면 극복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30번째는 이위화입니다. 불이 거듭된 형상입니다. 밝음과 명료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시기이며 지혜로운 판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1번째는 택산함입니다. 연못 아래에 산이 있는 형상입니다. 느끼다, 감동하다는 뜻으로 남녀 간의 사랑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적인 교감을 나타냅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32번째는 내풍항입니다. 우레 아래에 바람이 있는 형상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의미로 꾸준함과 변치 않는 마음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한결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33번째 천산둔입니다. 하늘 아래에 산이 있는 형상입니다. 물러나다, 숨다는 의미로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잠시 물러나 때를 기다려야 함을 나타냅니다. 현명한 언둔이 필요합니다. 34번째는 뇌천대장입니다. 우레가 하늘 위에 있는 형상입니다. 크게 강하다는 뜻으로 힘이 넘치고 강성한 시기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지나친 기세는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35번째는 화지진입니다. 불이 땅 위에 있는 형상입니다. 나아가다, 전진하다는 의미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발전하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6번째는 지화명의입니다. 땅 아래에 불이 있는 형상입니다. 광명이 상처를 입다는 뜻으로 어둠 속에 갇히거나 재능을 숨겨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나타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은 37번째 풍화가인입니다. 바람이 불 아래에 있는 형상입니다. 가정을 의미하는데요. 화목한 가정과 가족 구성원 간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집안의 질서와 화합이 모든 일의 근본이 됩니다. 38번째는 화택규입니다. 불이 연못 위에 있는 형상입니다. 어긋나다, 엇갈리다는 의미로 사람 간의 불화나 의견 충돌로 인해 일이 어긋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소통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39번째는 수상건이입니다. 물 아래에 산이 있는 형상입니다. 절름발이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험난한 산길을 가는 듯 어려움에 처한 시기를 나타내지만 현명하게 대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40번째는 내수해입니다. 우레가 물 위에 있는 형상입니다. 풀리다, 해결되다는 의미로 어려움과 고난이 점차 해소되고 해결되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비 온 뒤 맑게 개는 하늘처럼 희망이 찾아옵니다. 다음은 41번째 산택손입니다. 산 아래에 연못이 있는 형상입니다. 덜다, 줄이다는 의미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희생이 필요한 시기를 나타냅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42번째는 풍레익입니다. 바람이 우레 위에 있는 형상입니다. 더하다, 이롭다는 의미로 이익이 증가하고 발전하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노력의 결실을 맺고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43번째는 택천케입니다. 연못 아래에 하늘이 있는 형상입니다. 결단하다, 결정하다는 의미로 결단력 있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할 때임을 나타냅니다. 망설임 없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44번째는 천풍구입니다. 하늘 아래에 바람이 있는 형상입니다. 만나다, 우연히 마주치다는 의미로 예상치 못한 만남이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45번째 택지체입니다. 연못이 땅 위에 있는 형상입니다. 모이다, 모여든다는 의미로 사람들이 한데 모여 힘을 합하고 협력하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단결과 화합이 중요합니다. 46번째는 지풍승입니다. 땅 아래에 바람이 있는 형상입니다. 오르다, 승진하다는 의미로 점차 발전하고 상승하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47번째는 택수곤입니다. 연못 아래에 물이 있는 형상입니다. 공공하다, 어려움에 처하다는 의미로 물이 말라붙은 연못처럼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인내심과 지혜로 극복해야 합니다. 48번째는 수풍정입니다. 물이 바람 위에 있는 형상입니다. 우물을 의미하는데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하고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을 강조합니다. 끊임없이 샘솟는 우물처럼 변함없는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다음은 49번째 택화역입니다. 연못 아래에 불이 있는 형상입니다.
변혁, 개혁을 의미합니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변화를 이루어야 할 때임을 나타냅니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50번째는 화풍정입니다. 불이 바람 위에 있는 형상입니다. 솥을 의미하는데요. 옛것을 고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문명과 질서를 세우는 때입니다. 51번째는 진이래입니다. 우레가 거듭된 형상입니다. 진동하다, 놀라다는 의미로 갑작스러운 변화나 충격이 발생하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위기에 직면했지만 용기를 내어 나아가야 합니다. 52번째는 간이산입니다. 산이 거듭된 형상입니다. 멈추다, 그치다는 의미로 때로는 멈춰 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휴식을 취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현명한 중단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다음은 53번째 풍산점입니다. 바람이 산 위에 있는 형상입니다. 점진적으로 나아가다, 점차 발전하다는 의미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꾸준함이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54번째는 내택기매입니다. 우레가 연못 뒤에 있는 형상입니다. 시집가는 여인을 의미하는데요. 때로는 서두르거나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55번째는 내화풍입니다. 우레가 불 위에 있는 형상입니다. 풍성하다, 성대하다는 의미로 모든 것이 풍요롭고 번성하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큰 복을 누리며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56번째는 화살료입니다. 불이 산 위에 있는 형상입니다. 나그네를 의미하는데요. 여행이나 이사와 같이 잠시 머무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음은 57번째 손이풍입니다. 바람이 거듭된 형상입니다. 부드럽게 스며들다, 순종하다는 의미로 유연하고 온화한 태도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융통성이 중요합니다. 58번째는 태위택입니다. 연못이 거듭된 형상입니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의미로 만물이 화합하고 즐거워하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서로 교류하며 행복을 나누는 길한 계입니다. 59번째는 풍수한입니다. 바람이 물 위에 있는 형상입니다. 흩어지다, 흩어지게 하다는 의미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점차 해소되고 마음이 안정되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응집력을 모아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60번째는 수택절입니다. 물이 연못 위에 있는 형상입니다. 절제하다, 마디를 만들다는 의미로 지나치지 않게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미덕을 강조합니다. 중용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61번째 풍택중부입니다. 바람이 연못 위에 있는 형상입니다. 가운데에 믿음이 있다는 뜻으로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야 함을 나타냅니다. 진심은 통하기 마련입니다. 62번째는 내산소가입니다. 우레가 산 위에 있는 형상입니다. 작게 지나치다, 조금 지나치다는 의미로 지나치게 과감하거나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63번째는 수화기제입니다.
물이 불 위에 있는 형상입니다. 이미 이루어지다, 성공하다는 의미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완성되고 성공을 거두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도 방심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64번째는 화수미제입니다. 불이 물 위에 있는 형상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다, 미완성이라는 의미로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주역 64개는 이처럼 우리 삶의 다양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개의 의미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역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큰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달팽이 지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